주일 5일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연단의 장소인 광야, 곧 밧단 아람을 떠나야 합니다. 언제 밧단 아람을 떠납니까? 연단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끝내고 싶을 때입니다. 그래야 밧단 아람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아서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지팡이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정점을 찍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너무 공고해서 차라리 죽여달라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환도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긴 분이엘을 떠나서 첫사랑을 경험한 베델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수차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이엘을 떠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연단의 장소인 광야에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분이엘을 떠나 첫사랑을 경험한 베델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이엘을 떠나 첫사랑을 경험한 베델로 올라가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분이엘을 떠난 후에 겪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분이엘에서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몸의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자기 마음을 죽이는 사건들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 자기 마음이 죽습니까?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추어 마음을 죽이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약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은 것입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의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3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같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문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33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마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다 같이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고 했던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환도뼈는 비록 부러졌지만 아직 예전에 강교한 마음은 그대로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세일로 간다고 형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세일로 안 가고 그냥 숫곳에서 거기다가 장막을 짓는단 말이에요. 형한테는 분명히 세일로 먼저 갔어서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여전히 마음의 할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상했어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름은 바뀌었어도 여전히 그 예전의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하였습니다. 에렐로의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곧 자기를 위하는 자기 편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야곱은 오직 자기만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원했던 것과 같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직 자기만을 위한, 자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성 앞에 장막을 짓고 또 터전을 잡고 거기에 단을 쌓은 야곱이 아직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세겜성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베델로 올라갔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왜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까? 야곱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아직도 야곱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고 고통당하는 하몰과 그 아들 세겜과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했을 때 야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4장 24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고들이 고동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야니이까. 아멘. 지금 야곱이 그의 외동딸인 디나가 봉변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러움을 표시했습니까? 한 성읍이 완전히 멸망한 것에 대해 유감의 말을 했습니까? 야곱의 주된 관심은 오직 자신이 다른 부족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방문을 또다시 받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어떤 마음의 고통을 통해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이 밧단아담을 떠난 후 숫곳을 지나 세겜을 지나 베델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10년 있다가 베델로 올라간단 말. 분명히 하나님이 베델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또 어기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숫곳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딸이 뭐예요? 더럽혀지는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나오게 된 게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결국 그런 일을 겪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쳐가지고 완전히 진짜 도망치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까지 이르러서 이름이 바뀌어진 그 야곱이 10년 있다가 결국은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후에 첫사랑의 회복인 베델에 올라가는데 10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제게 성령 세례를 알려주신 것이 2010년입니다. 딱 10년 전입니다. 야곱도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후에야 비로소 베델에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어떤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 라헬과 또한 함께한 자들이 섬겼던 이방 신상인 드라빔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인 베델이 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엘베델이 되었습니까? 야곱이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전에 지금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네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 그리고 돌아오게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고 하고 서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뭐요? 결국은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은 사랑했던 사람 셋을 연달아 잃습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디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에서와 야곱의 양육을 도운 유모요. 나중에는 야곱의 12아들과 딸 디나까지 모든 양육을 보살핀 유모였습니다. 평생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그 가정의 자손 몇 대를 거느리며 유모와 양모와 어머니 역할을 담당한 드보라가 죽자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곡하는 나무라는 뜻인 알론 바굿이라 불러 기념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지금 야곱의 마음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딸의 그런 강간 사건을 통해 또 그리고선 거기를 피하고 다시 베델로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가세요. 그래서 마음을 낮춰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기를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납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되었고 다 같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그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라헬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 라헬의 그 언니보다 더 이 라헬을 극진히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데 거기서 애 낳다가 죽어버린 것이에요. 이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를 잃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지금 겪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름까지 바뀌어서 이스라엘까지 됐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아니 목사님 나 성령 세례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령 세례의 믿음을 줬어도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야곱이 그대로 겪은 거예요. 야곱이 분명히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이름을 야곱이라 해요. 근데 그 이름이 언제 확증이 돼요? 10년이 더 지나가지고 이 베델로 올라와서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거기서 다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게 확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10년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고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다 같이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180세로 죽어 에서와 야곱이 장사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야곱이 다시 한번 요셉과 베냐민을 잃는 슬픔을 당합니다. 창세기 37장 31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다 같이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진짜로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서 죽었다는,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겠던 아들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을 또 자기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형들이 일 잘하고 있나, 그 일에 대한 결과로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심부름 시켰는데 자녀가 죽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평생 그거 기억합니다. 왜 내가 얘한테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얘를 죽게 만들었을까? 내가 갈 걸. 왜 내가 괜히 심부름을 시켜서 얘가 죽은 거야? 이걸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완전히 야곱의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자체를 완전히 없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슬픔을 겪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36절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다 같이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지금 야곱이 또 저일까지 겪는단 말이에요. 또 이제 자식들을 보낸 거죠. 왜냐하면 기근이 왔으니까. 애굽은 풍요롭다고 하니까는 양식 사러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양식을 사러 갔는데 요셉이 거기 총리하네요.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잘 있고 거기 또 형제가 있지 않냐? 너희 말고. 아,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첩자가 아닌가?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베냐민 보내야지 양식 준다고 합니다. 너희가 왜 쓸데없는 말 했냐? 베냐민이 있다는 걸 왜 얘기를 했냐? 근데 거기 보낸 게 또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가서 그 양식이 풍요롭다는 얘기를 듣고 양식을 사러 가게 만든 게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베냐민을 또 글로 보내야 되는 것이란 말. 베냐민의 형인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그 베냐민을 또 잃게 생긴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란 말이에요. 야곱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게 우리의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단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겪은 야곱이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4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안 보내겠다 그러는데 뭐예요? 데리고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그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믿음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자식을 잃게 되면 내가 이르리라. 이제 자기의 마음과 소원까지도 다 없어졌어요. 그전엔 안 돼 그랬던 그런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바뀐 것이에요. 예, 이르면 이르리라.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믿음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른 야곱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렇게 왕을 축복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애굽의 왕이라는 건 전 세계의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그 왕을 뭐예요? 야곱이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위치까지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끌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위치 아닙니까? 세상의 임금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결국 우리도 왕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이 연단을 통하여 결국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으로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까지 끌고 가기를 원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문인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야곱을 연단하신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야곱이 결국은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을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인 희생을 드린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걸었던 길을 잘 걷고 계십니까? 바단 아람에서부터 출발하여 야곱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과 이름이 바뀌는 경험과 그 이름이 실제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잘 걷고 계십니까?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과 또한 함께한 자들이 섬겼던 이방 신상인 드라빔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게 한 것 같이 여러분도 이방 신상을 버리고 계십니까? 광야 연단 후에 성령 세례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방 신상인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자 해야 자기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에 절망하고 그로 인해 겸손해져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환도뼈 부러지는 경험밖에는 안 돼요. 그게 실제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성령 세례의 기쁜 소식을 듣고 바로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받았다고 해도 과정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 뭐예요? 이방 신성을 이제 다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실제가 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깨달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깨달은 다음에 뭐예요? 이런 과정을 통과를 하고 이방 신상, 하나님이 나에게 심지 않는 모든 걸 야 그래 내가 이제 마음에 할례의 믿음이 왔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건 내가 다 벗어버려야지 하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해주고 의복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므로 마음이 정결케 되고 의복 곧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듭난 이후에 20여 년이 지나 제 여동생의 죽음과 제 아내의 어지럼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제 딸의 공황장애를 통해 제 마음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오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무능을 경험한 후에야 제 마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원에게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도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었고 결국에는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울을 속이는 상인처럼 정직하지 못하여 사기치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기념칭호인 여호와에 대해 잘 이해하셨습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여호와의 의미가 바로 손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애와 공의를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시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믿음과 의와 구원과 영생이 주어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저울을 속이는 상인처럼 정직하지 못하여 사기치는 일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울을 속이는 상인은 차익을 챙김으로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는 거짓과 속임수의 관용구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정직하지 못하여 사기치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울을 속이는 상인처럼 정직하지 못하여 사기치는 일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한다면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울을 속이는 상인처럼 정직하지 못하여 사기치는 일을 좋아할 것입니다. 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뺏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닌 자기의 마음과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울을 속이는 상인처럼 정직하지 못하여 사기치는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울을 속이는 상인처럼 정직하지 못하여 사기치는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신자는 다른 신자들도 속인다는 것을 아십니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신자에게 사람이 어떻게 죄를 다 버리고 죄를 다 싸워 이겨? 못하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셨지. 정 힘들면 그냥 죄 지을 때마다 죄 자백만 하면 돼. 너무 힘들게 예수 믿지 마. 나 봐. 얼마나 자유로워. 난 매일 죄를 져도 괜찮아. 이런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똥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 똥을 먹지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사람이 왜 더러운 똥을 먹어요? 그럼 사람이 아니지요 라고 합니다. 이때 아니 똥 싼 갓난아이를 내버려 둬봐요. 자기 똥을 먹죠. 그러면 목사님, 갓난아기는 똥을 모르니까 먹는 거죠. 조금 커서 성장하면 절대로 더러운 똥을 먹지 않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까지 대화만 되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때 제가 맞아요. 자기 똥을 먹던 갓난아기도 조금 크면 더러운 똥을 절대로 먹지 않듯이 믿음이 어린 신자들은 죄를 먹지만, 아니 죄를 짓지만 조금 성장하면 죄를 먹지 않습니다. 아니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직 죄가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을 모르니까 죄를 먹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지 않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를 믿어도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죄에서 나를 해방시킨 예수는 안 믿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떤 예수를 믿는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는 다 믿어요. 그거 얼마나 편해요. 항상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죄에서 이미 구원해 줬다는 예수는 안 믿어요. 여러분의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 사함은 이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죄 사함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밤날 죄 짓고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제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죄 짓기 어렵죠. 아니 갓난아기는 자기가 싼 똥 먹어요. 왜? 모르니까는요. 조금만 커도 뭐예요? 똥 안 먹습니다.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뭐예요? 죄예요. 근데 이 죄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압니까? 지금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분들은 다 갓난아기예요. 육신의 생각이 똥보다 더 더러운데 다 받아먹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면 생각 나오죠. 귀로 들으면 생각 나오죠. 다 받아먹고 있잖아요. 매일의 삶이 똥 먹는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장했으니까 뭐예요? 알죠. 야, 내가 똥보다 더 더러운 육신의 생각을 먹었구나. 아니까 뭐예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 회개조차도 안 해요. 왜요? 똥인 줄을 모르니까. 똥보다 더 더럽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들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뭐예요? 받아먹은 다음에 즉시로 알아요. 야,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었더니 내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깨어졌구나 하고 즉시로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장성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먹지 않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일 감사 예배에 우한 폐렴보다 무서운 육신의 생각에 대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를 속이는 상인처럼 정직하지 못하여 사기치는 일을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사기치는 일을 좋아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